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절대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념이라 그러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은 변하기도 합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뢰하던 사이가 깨어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은 부서질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러러 볼 앙 혹은 따를 앙자입니다. 한자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영광을 돌리는 절대적인 이 신앙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이나 신뢰나 혹은 사회적인 믿음을 우리는 신용이라고 그러죠. 신용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은 신용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란 용어를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의 강도가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진리, 절대적인 믿음을 통한 이 구원,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편지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바울이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눈이 열리기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빛과 어둠을 구별하다가 흐르스프레하게 형체를 구별하다가 나중에 색깔을 구별하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기간이 필요하죠. 우리의 육신의 눈도 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답니다. 식견이라고 불리는 지식의 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론을 설명하는데도 상당한 공부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은
아마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눈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난 자들이 바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마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자연히 육안이 밝아지면서 차츰차츰 엄마를 아빠를 알아보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식견, 지식의 눈,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과학적 사실을 찾기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나 연구실에서 도서실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열정, 우리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눈, 거듭난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쉽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깨닫고 전적으로 그를 신앙, 이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과 다르다 그랬지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기까지에는 사실 우리들에게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주보 1면에 보면 변화는 신앙의 몸부림의 결과다. 시간 나실 때 주보 1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몸부림은 회복을 위한 몸부림, 주일 예배를 살리고 또 찬양 예배도 우리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수요 예배와 기도회도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단순한 세상적인 식견만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딱 허탄한 이야기에 따르게 꼭 알맞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온갖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막 주장을 하는데 절대적인 이야기처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편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에 딱 알맞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도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데 대한 무서움,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제가 경외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선배들은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았습니다. 육신적인 고통도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어릴 때 청년 시절에 캄캄한 밤에 산기도 간다고 갔는데 바람이 불면 머리털이 쭈삐쭈삐 쓰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럴 때 쥐야 하면서 나무 뿌리를 잡고 막 흔들면 나중에 나무 뿌리가 뽑혀요. 나무 뿌리 뽑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두렵고 무서울수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최저기온이
제가 아침에 남대문 5가를 AI에게 물어봤더니 영하 14도래요. 오늘 최고 기온이 영하 7도래요. 영하 7도 같으면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그렇죠? 체감 온도가 영하 21도랍니다. 여러분, 이런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열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밤중에 너무 춥고 몸이 오그라들고 내가 괜히 이 자리를 선택해가지고 이 추위에서 기도해야 되냐 싶어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었는데 추워서 말입니다. 몸에 열기가 나더라고. 힘이 나고요. 그 추운 가운데도 한 30분 기도했는데 몸이 땀에 젖더라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나 외부적인 상황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더 뜨거운 열기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고 그러한 가운데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변 상황을 탓하지 말고 이 시대적 상황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 될 때임을 확실하게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을 읽으셨는데 지금 5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자, 설교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죠. 2장 5절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시죠.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믿음도 제가 다르다 그랬죠. 첫 번째로 진리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세상에서는 이 일리, truth, truth,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진리. 신앙에 우리는 일리라고 합니다. 일리. 이치적으로 일리가 있다. 많은 이치 가운데 truth.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진리는 truth가 아니에요. 영어를 구태여 쓰려고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the truth입니다.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오직 이 하나인 진리.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진리, 이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분의 능력을 한정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다음 뭐라고 선포합니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다 성탄 노래를 불러요. 의미도 모르는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 믿으라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요.
성경책 구경도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라는 것을 구경도 못했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책에 보면 성탄절 노래가 나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교과서에 나왔어요. 성탄 노래 불렀습니다. 캐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만 부르면 뭐 합니까? 예수님도 모르면서 크리스마스는 알았거든. 선물 받는 날, 달력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날. 여러분, 제 어릴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빤히 교회를 쳐다보면서 십자가의 불빛을 보면서 자기 집에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이 진리, 절대적인 진리, the truth,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부분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찬양 찬송한다고, 크리스마스 노래 부른다고, 이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공산주의 국가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북한도 한 3차례 다녀왔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타, 여러분이 우리 남대문교회가 1990년에 파송한 이성률 목사님이 계셨던 사마르칸트에도 저는 1991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는 공산주의자들이 크리스마스 모릅니까? 안다고. 예수님 이름까지 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구원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주 고백한 것이, 촛불을 켜면서 고백했잖아요.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주 예수 그리스도. 혹시나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상식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본래 촛불을 이렇게 칼라로 하지 않습니다. 보라색으로 한다. 보라색. 제일 옅은 보라색 초, 그 다음 조금 진하고 진하고 진하고, 그것도 양초를 4개만 꼽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보라색 촛불이 지나가면서 촛불을 밝히는데, 본래는 알아야 되잖아요. 본래 원칙을 알고 변칙을 하면 변칙에 끝나지만, 원칙을 모르고 변칙하면 반칙된다고. 이건 반칙배 당하면 안 돼요. 경기를 할 때도 변칙은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조금 변칙을 쓴 건데 아셔야 될 것 같아서가 말씀드립니다. 본래는 보라색 초예요. 그리고 맨 거에 하얀 초 없습니다. 그냥 4개만 켭니다. 그런데 왜 색깔을 넣었느냐? 자,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소망이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소망인 줄 모르면 안 되거든. 초록, 우리 소망, 꿈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평강, 평화의 주, 보라색이잖아요. 저도 스토를 보라색으로 했지요. 평강의 주. 사랑의 정렬, 정말 적극적인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밝잖아요. 노란색이 환하게 밝게 기뻐하자. 그래서 색깔을 넣었고, 여러분 그 화가들은 잘 알지요. 물감은 많은 색깔이 섞으면 섞을수록 검정색이 됩니다. 그러나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흰색이 됩니다. 빛은 섞을수록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이러한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하나가 되어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자,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리본 예배를 안 드리니까 새벽 시간에 이런 설명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촛불을 5개를 꽂고 그런 의미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이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그래서 저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차고 계시죠? 저는 한 주일에 한 명은 반드시 전도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누구에겐가 전도를 하고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복음 발찌 소목에 다시 찼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빠삭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완벽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생각이고,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까만 죄인들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하얗게 흰 눈보다 양털보다 하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황금길 천국에 들어간다. 소망을 가지고 교회 나오십시오. 지금도 필요하시면 밑에 사무실 가세요. 사무실에 구비해 놨습니다. 저는 꼭 한 주일에 하나씩은 남에게 벗어 줍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전합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능력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얘기할까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아주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자, 영적으로 깨있자.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설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여러분,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는 일에 복 받으시되 풍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 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고 어렵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그 안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순서가 4절 5절인데 지금 5절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세상과 다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한 분이신 그 트루스,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능력받자. 그런데 결론은 바꿔서 4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며,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나오잖아요. 더 트루스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셔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례문답 때 대답하듯 대답합시다. 세례문답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하라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랬죠.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분명히 아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하셔야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에도 너무너무 추운 이 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예물도 드리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도 하시며 힘든 일, 어려운 일마다 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줄로 압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셨고 지옥과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극심한 코로나라 해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저는 다짐을 촉구합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가스펠, 굿뉴스,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동네에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 태어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시며 단순하게 성탄절이다, 새해다 그러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입술로만 성탄 노래를 부르고 캐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중동 땅이 땅끝일 수 있고 우리에게는 북한 땅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여러분 식구 가운데도, 아니 한 자리에 같은 침대에 누워 자는 내 남편 내 아내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안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 가지지 못하고 더 트루스라는 사실, 절대적인 진리 예수임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그 능력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바로 땅끝입니다. 그게 바로 땅끝입니다. 이 끝날 시대에 우리는 땅끝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성탄절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가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절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선사합니다. 잠깐 제시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각자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확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땅끝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아는 것이 많습니다. 허탄한 세상 얘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구원의 진리가 온 세상 끝까지 선포되게 하시고 바른 교훈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끝날 시대에 분명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복에 숙인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풍족한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탄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다짐하고 결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불리는 성탄주의를 앞두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억하면서 기쁨의 촛불을 밝혀들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께 주시는 풍족한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일 동안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고백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